하나님께서 5대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그 영광으로 이제 복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끝내고 이제 성경의 총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신년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배열이 되어 있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지 생명에 대한 마지막 우리의 몸에 유전자의 ATGC의 이 비밀 안에 부활의 몸을 완성하고 이제 우리의 코드가 매겨져 있는 A형, B형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코드명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순환체가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하늘의 신령한 부활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마지막 거룩한 물질이요. 또 우리가 5대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가 쓸 줄을 아무도 몰랐지만 바울, 베드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세대에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들이 이 물질을 써서 복음 전도해서 부활의 몸을 얻고 거두라지 않으며 거두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그 주인공들에게 남겨놓은 물질이고 그 주인공들이 써야 될 거룩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류의 마지막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이고 그 마지막 시간이 이제 도래했다고 우리는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1월 1일 날 일본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온통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 그 징조가 썩 우리 2024년도에 지구촌에 어떤 영향이 만만치 않고 우리도 백두산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들 앞에 놓여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치의 기근과 지전과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다 전해지고 부활의 몸을 얻고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이 시작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직전에 나타나는 지금 일본의 어떤 지진과 지금 전 세계 유례없는 두 군데의 전쟁 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인류의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남과 북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있는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구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십자가도를 날리면 우리 한국 사람이 십자가도를 전해야지 알아듣게끔 돼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아프리카에서 알아듣고 또 그들도 이제 이 복음으로 그냥 전도하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데 시초의 최초의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자부심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쓰임받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착착 준비해가는 그런 첫 해가 바로 2024년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경의 총론을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율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이사야가 6장을 통하여서 13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린 내용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다. 지금 그두라의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악한 마귀가 이것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성전,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부활의 몸을 없는 사람들도 뱀을 당하여 결국은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거루턱이라는 이 비밀 안에 씨로 남겨놓은 겁니다. 열매로 남겨놓으면 되지 않고 씨로 남겨놔서 언젠가 인류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들이
이 씨를 심어 가지고 그 씨가 심어지면 씨 안에 있는 이제 색깔, 모양, 맛, 크기 모든 것이 이제 씨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다. 그것이 결국 거루터기인데, 이 거루터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씨 이 땅에 남겨놓은 거루터기라는 마지막 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이제 여러분 뿌리만을 남겨놓고 밑둥치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예. 그리고 잘라버린 그 비밀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 씨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이걸 알려줘요. 그 비밀은 이제 아무도 모르고다 이제 비밀이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 이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결국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십자가의 도회예요. 그렇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허락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비유비사로 얘기하고 무슨 말인가 모르도록 요나의 표적으로 다 얘기하고 그 모든 걸 알려줬지만 이제 깨닫는 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11절에 결국 말씀이었다. 거루터기를 남겨놓은 마지막 이 비유는 이러하다 하면서 이 씨가 바로 뭐였다? 말씀이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이 씨를 통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어서 육체를 해결하고 옛사람을 해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고 그 씨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자예요. 이 씨는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이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들이 쓸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계획한 깨끗한 물질. 그래서 마지막 참아들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순환되는 부활의 몸을 이제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정한 때가 나타나고 말일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나면 비밀이 아니고 이제 알려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비밀이고요. 이제는 또 비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비밀을 알려야 돼요. 그렇죠. 이제 비밀을 알리는 거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나왔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 결국 예수라는 세계는 율법의 세계고 그리스도라는 세계는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모르면 저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모르고 종교 기독교라는 장로교 교리라든가 침례교 교리라든가 감리교 교리를 통하여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우리 가운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냐. 그냥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만 가지면 돼. 마귀가 가르친 거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씨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제 마지막 참아들의 비밀인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 주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되었어요. 하박국서가 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 2024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5대 프로젝트의 일의 준비가 되었는데 이 일을 이제 시작할 수밖에 있는 정한 때가 왔어요. 그 정한 때가 있는 거고 정한 때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정한 때가 있는 동안은 비밀로 있다가 이걸 말씀을 드러내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 제가 기도하고 또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 5대 프로젝트를 통한
마지막 복음의 시작이 결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예. 그때 이 복음의 정한 때가 나타나서 말일이 되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보니 이 시간대가 오면 노아의 때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마태복음이 왜 24장 37, 8절을 통하여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이 비밀을 노아의 때에 이 비밀을 알리는 줄 아셔야 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동일하다. 노아의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두 다 죄와 악이 관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심판해야겠다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 그때 그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구를 찾았어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결국 뭐의 몸을 얻을 사람을 찾았어요? 부활의 몸을 얻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림자에서도요. 노아는 결국은 노아의 이름의 뜻 자체가 부활의 몸이에요. 안식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노아의 남자 넷 여자 넷이라는 8이라는 보좌의 생명에서 이루어진 게 알크라는 노아의 방주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비유비사로 얘기했지만 마지막은 이런 비유비사가 아니라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뭐가 있었다? 실체가 있었다고, 실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끝날 그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응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분명히 누가복음 1장 45절도 이 비밀을 알리고 할 때 이 바로 예수님을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생명을 가지는 것은 이것도 인류의 뭐예요? 처음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다 마리아야. 이 세계가 어떤 세계다는 걸 천사로부터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왜 천사가 해줘야 돼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가 그냥 불안해하고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니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막 천사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지혜를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듣고 보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다면 나한테 그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믿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여자요. 여자는 그러면 여자만 뭐 믿는 여자입니까요? 이게 본질성의 모든 인류는 다 여자예요. 예. 우리는 다 여자로서 뼈로 나타난 이 여자의 생명 하오라는 이 비밀은 결국 아담을 통하여 뼈로 창조가 돼야 되지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마리아처럼 그 믿음을 통하여 나가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이 곧 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끝자락에 지금 왔는데 이 끝자락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여러분과 우리가 얻는 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몸을 얻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낸다. 이제 부활의 몸을 얻을 자에게 성경은 마지막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비밀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놓은 것이 이거는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얻는 실체의 사람들이 이제 실상이 될 내용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기록하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가라는 이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면 그게 마귀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왜? 여러분과 우리가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거짓말이에요. 한마디 하면 나 한마디만 거짓말이 돼야지 왜 10마디가 거짓말 된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을 시작하면 할수록 다 거짓말이야. 그 말이잖아. 그죠? 예. 그 결과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때문이에요? 옛사람 때문에요. 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면 율법을 이제 깨달아서 옛사람과 제 몸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내용을 알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물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다. 이 씨가 곧 말씀이다.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오지만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에서 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려면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무슨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예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왔다는 세계를 알고 이제 임마누엘 된 이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정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도 전혀 몰랐던 전혀 알지 했던 결국 남자 없이 몸을 가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류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다 보니 믿지 못하는 이 여자에게 천사가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율법도 알게 되고 지금 너한테 잉태되는 것은 어떤 세계임을 알고 난 다음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나에게 그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자가 되라. 그리고 믿는 여자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아무것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와야 돼. 그렇지만 누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는 명제로 그냥 딱 못을 박아놨고 그리스도다. 이거를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결국은 멜기세덱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 영과 몸을 분리시켜서 멜기세덱은 몸이다.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 자체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해서 이제 멜기세덱 안에서 마지막 몸을 얻게 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마지막 하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얻게 되고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7장 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3절까지 보면요. 이 율법에 관한 이 내용을 잘 얘기해요. 바울이. 자, 이제 4장,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육체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마지막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가난 일곱 정욕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눈을 떠야 되는데 바울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법이 곧 너희는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뭐 할 동안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게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나는 이미 예수 믿어도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야.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율법을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건데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고, 예.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 들었던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4장, 5장, 6장을 통해 육체의 비밀을 다 얘기하고 이제 구원받게 만들고 다시 7장에 와서 이 율법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뭐. 이게 뭡니까요? 결국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살 동안만 율법이 주관한다. 23절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뭐 범했다? 죄를 범했다. 자,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게 무슨 법이야? 율법이잖아, 그죠? 그게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못 이른다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이 왜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예,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뭐다는 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그 결국 예수가 뭐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배워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디 아래 왔어요? 결국 율법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 나게 했는데 어디 아래 놨다? 여자 아래 나게. 결국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여러분과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주관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율법에 살 때부터 율법에 날 때부터 사람이 살 동안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할 자는 예수예요. 구원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할 자로 온 이름은 예수고 구원한 자는 다시 이름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한 자는 다시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가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한 자는 결국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을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서 번역을 해봐라 너희들이. 자, 그게 뭐로 나오는가 번역을 해봐라고 했을 때 번역을 하니 결국 누구로 나오더라? 그리스도로 나오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교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알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다른 예수예요. 예. 다른 예수라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다니까. 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가 7장 2절에 가서 자,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것이 율법인데 살 동안 무조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결국 뭐냐? 남편이 있는 여자. 결국 우리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저도 여자예요. 제 남편이 누굽니까? 결국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살 동안 남편이 누가 있다?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옛사람 안에 태어난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본질성 옛사람은 이 남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이 아래 지금 놓여있는 사람이 살 동안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 믿어도 아무런 예수가 자체가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기독교인으로 내가 교회 충성 봉사를 해도 아직까지 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를 과거, 현재, 미래제 믿기만 하면
나는 다 구원시키는 이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결국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딱 매인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것도 뭘로 매인바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해놨다니까. 법으로 그렇게 딱 매인바 있게 되게 해놨어.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다. 예, 본질상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하나님 믿고 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너 예비가 막이다. 자, 이 본질성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안다니까요. 예수를 올바르게 모르면 율법도 올바르게 몰라버려요. 예,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항상 남편이 있는 이 여자로 살다가 그 법에 매여서 인생을 끝나게 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행위의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옛사람으로부터의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임마누엘이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켜 놓은 세계에 지금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장로교 교인이 되고 감리교 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악한 마귀의 가르침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짐전 4장 1,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 짐전 4장 1, 2절에서 영이 밝게 말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말씀이 하나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나오는데 후일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다 떠나버리고 믿으면서도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귀신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무당 같은 귀신의 영이라니까. 예. 예수님을 그냥 잘못 가르침을 딱 집어넣은 게 마귀예요. 예.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하지 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해. 네가 마음으로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이걸 네가 발설하면 된다 안 된다?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시작된 거예요. 마귀의 일이 그 사람한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나 영이 밝히 말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이 믿음의 대상 항상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재가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예.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 믿고 예수님 해도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의 구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정말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알아서 귀신이 가르침과 저런 미혹을 받는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가 2장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얘기하잖아요. 다 바울이 쓴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한 사람. 예. 로마서도 바울이 쓴 얘기고 다 한 사람 바울이 쓴 얘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이삭이 어떻게 했더라? 뭐 가인이 뭐더라? 그리고 아벨이 뭐더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아벨처럼 그냥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게 다 사람의 유전이에요. 지가 가인이 돼서 지가 아벨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 얘기를 해가 잘못 해석을 하고, 예.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벨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유전이다면 유전, 사람의 유전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가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아벨 말씀이 돼 아벨이 되는 게 구원받는 거라니까. 이게 사람의 유전이 아니고
이 반대로 전하면 그게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하고 해도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예. 그리스도를 쫓음이 절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20절에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느냐. 예. 복음을 깊이 모르고 복음을 온전하게 모르니 이 복음을 듣다가 전부 다 다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끝까지 이 복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맞았는데 어느 시점 때가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기 잣대에서 그냥 또 다른 곳을 찾아간 사람들. 어떻게 너희들이 의문에 순종을 하느냐. 의문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악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율법을 알아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율법이 뭔 줄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요? 예? 그래서 율법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결국 남편인 여자가 율법의 저주하에 매여 있는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율법이 살 동안 주관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예. 율법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것이 결국 본질성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옛사람을 깨닫고 죄의 몸을 알고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이제 복음으로 가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에 순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21절에 말씀할 때 곧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잡아도 안 되고 맛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왜요? 저건 쳐다보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면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어요. 쏟게 돼 있다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예.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 십자가의 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제가 5대 프로젝트를 이루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예, 이제 시작한다니까. 정반대잖아요. 아니 세상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냥 쇼를 하고 그냥 막 저 부흥회를 하고 해가지고 막 작정 써내게 해가지고 막 집도 갖다 바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돈 끌어들여가지고 막 교회 짓고 뭐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는 태반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물질을 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악한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제 이루어가기 위한 이 부활의 몸을 이 마리아가 못 믿고 천사와 성경 공부해서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믿고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도를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이제 율법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젖을 떼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이다 멜기세덱은 몸이다. 아 부활의 몸이 있구나. 그런데 이 몸이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얻는 말씀이 있구나. 자 이것까지 만약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잖아. 그죠? 여러분과 우리도 그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종에게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 부활의 몸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물질도 예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누려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고 거두라 자녀 거두러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올라간다. 자,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는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한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절대로 쫓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사람의 명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고 제가 선생도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택배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첫째 안 믿으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니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완성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율법이 뭐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가 7장 2절에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율법, 예. 남편이 있는 여인, 여기 이걸 깨달아야 돼. 남편이 있는 여인은, 여기에 여자는 온 인류 여러분과 우리들이고 이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은 부모의 유전자지만 옛사람이 남편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남편이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태어나면. 오늘 지금 병원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런 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부모의 유전자요, 그 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옛사람. 또 태어나면 또 그 상태.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또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 그게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 인류다 말이에요. 그 인류는 그 여자의 10달 동안 가졌던 생명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할 때 그때 보니 남편이 있는 여자로 오게 되는데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여 있는 무슨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꽉 묶어놓은 게 있다니까. 예. 아니, 율법이 여러분 옛사람을 깨닫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꼼짝 못하고 어디로 못 가도록 율법을 갖다가 딱 메어놓은 무슨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라는 게 지금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병원에서 태어나든 어디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순간 요 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몸 두 부부가 유전자로 태어나게 하고 성도 자기 성을 주는데 그 법 아래에 있는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그 법 생전에 딱 매여서 태어나는 옛사람이 출생인 겁니다. 아니요, 새로 태어났는데 무슨 옛사람? 아니, 그 옛사람 출생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생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막 착하게 살아도 그 법에 매여 있는 거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그 법에 매여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두 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죄가 있고 세상에 죄가 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 두 가지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뭉텅 틀어가지고 전부 다 죄라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비밀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냥 어정쩡하고 있을 때 천사가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누가복음 1장 봐봐 여러분 와서. 예. 그러면서 이 천사와 성경 공부하면서 그제야 마리아가 눈을 떠요. 아,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 복음을 한 2시간만 들으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안 듣고 얘기해요 그냥.
강한 어떤 옛사람의 지고 있는 마귀가 벌써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지가 쫓겨날 거 뻔할 뻔자로 알고 복음을 갖고 온 사람이 진리인 거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람이 모르니까 대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뭐 그냥 난 다 알고 있으니 너는 인자 십자가 도 배우냐. 우리는 20년 전에 십자가고 다 끝난 사람이야. 그럼 지금은 뭐 하는데? 물어봐. 지금은 뭐 해 그러마? 20년 전에 십자가도 다 배우고 지금은 뭐 배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 과관이에요, 과관. 예. 아니 바울이 바보입니까요? 살아도 십자가도 죽어도 십자가도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래하냐 구원이 이거밖에 없다. 예. 그런데 20년 전에 십자가도를 맞추고 20년 후에 십자가도를 안 한다?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총론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 율법이 뭐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 율법이 뭐다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남편이 있는 온 인류의 이 여자가 그 율법에 생전에 매여 있는 법이 하나 있구나. 율법으로 매여 있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매여 있는 이 법이 옛사람이에요. 예. 율법이 옛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매여 있단 말이야. 지금 꼼짝 못하게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돈 안 주면 그 사람 건물에 가다 뭐 쳐요? 압류칩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압류를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압류를 풀 수 있는 게 이제 한 방법밖에 없어. 그죠? 뭐 해야 풀 수 있어요? 돈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고, 예.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하에 딱 압류당하고 있는 지금 이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몸에다 압류를 쳐버렸다니까. 꼼짝 못하게 압류를 쳤어.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냥 압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합의를 보고 그 압류를 풀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지 맘대로 그냥 등기를 다시 하나 만들었네. 압류 없는 등기. 그런데 아무리 압류 없는 등기 만들어도 원본이 압류가 있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라니까. 복사본은요 아무리 바꿔내도. 아니 원본의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 아무리 등기부 등본을 압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 사람한테 이게 진짜니까 사세요. 아무런 압류가 없습니다. 걱정 말고 사세요. 그거 믿고 살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댄 그 복사본을 알았어. 그리고 내일 당장 등기부 등본 원본을 떼보면 돼 안 돼? 떼보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압류 이게 뭡니까? 들통 그냥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율법교회가 복음도 없는 이 율법도 알려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않는 이게요 들통. 이제 지금까지는 죽으면 바로 들통나게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얻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5대 프로젝트 할 우리 앞에요 살아서 드러내게 합니다.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요. 이 시간이 오게 되면 다 죽으면 드러내. 하나님 딱 죽으면 딱 알게 만들어. 그런데 늦었어. 마지막 기회는요 살아서 알게 해서 마지막 기회까지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이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제 인류 앞에 살아서 드러난다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요 살아서 드러내지 않고 죽어야 알고, 그러니까 서로 막 큰 소리 땡땡 쳐다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죽어봐야 알아.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그럼 누가 대장해? 크게 벌린 사람이 대장이야. 가짜인데도. 예?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새. 그러다가 마지막 세대는요 살아서 네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때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이 거기서 저 한 7, 8절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살아서 드러낼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막 번쩍한 것 같이
예, 인자가 이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살아서 드러내요.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시체, 죽은 생명.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생명도 없이 옛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이 죽음, 이 모든 곳에는요 독수리가 틀림없이 모일 거라는 겁니다. 죽음이니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 독수리가 인도에, 독수리는 여러분요 시체에 오는 거예요. 시체에 살아있으면 독수리 못 와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까 못 올까? 우리는 못 와요.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뭐하러 옵니까요? 다 잡아먹으려고 온다니까 여러분. 이제 다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체들, 다시 말하면요 옛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짐승이다. 그 짐승이라면 곧 사람들, 너는 살았지만 시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너는 이미 죽은 시체다. 그러면 누가 온다? 독수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할로요? 먹어 치우러요. 먹어 치우러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그날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마지막 기회를 줘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죽어서 알았는데, 그러면 죽어서 알았으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살아서 이걸 알도록 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 봤습니까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 아니 막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별들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때 한순간 이게 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날 홀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인류의 마지막 3차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인류는 바짝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 2025년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몰려와? 뭐하러 갑니까요? 먹어 치울러. 예. 불안 초조. 지금 인류는 마지막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몸을 얻는 여러분 우리가 있다니까. 이제 이 세계의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살아서 이걸 알게 해줍니다. 구원받으라고. 그것도요 마지막 기회를. 여기서 구원이 안 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못 받을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날 권능이 막, 그러니까 핵전쟁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흔들릴 겁니다. 예. 하늘이 막 권능을 흔들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얘기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한다? 땅의 족속은 이제 죽음의 시체, 다시 말해 땅이라는 건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거잖아, 옛사람. 결국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이 3장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종신토록 줘버렸잖아요. 땅을 줬잖아요. 땅을요 여러분. 땅은 곧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 팔자 운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전부. 팔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팔자가 다 있습니다. 그 팔자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이 율법의 저주를 벗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팔자 저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신통한 무당이 그 무당 신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 받으면 무당 신기 떠나가고 그 사람 그 괴로운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해요 여러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듯이 땅이라는 이곳에 옛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이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한 남편으로 율법의 법 아래 그냥 하나님의 막 법으로 딱 내 건물 안에 누가 와서 압류 딱 쳐놓은 거 이거 해결 못하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돈을 그냥 억만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그 억만금을 받아야 되는데 억만금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요 여러분요. 압류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쳐놨어요? 압류 쳐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뭐 세상에 건물에만 압류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압류를 쳐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압류 다 푼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압류를 다 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율법을 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힘을 갖다가 법 아래 딱 매서 압류를 딱 쳐놨는데 그걸 풀 줄을 몰라. 우리처럼 풀 줄을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 죽음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가 가서 이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풀 줄을 모르는데 뭐. 예. 그래서 그때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통곡한다. 이 죽음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와서 다 삼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요 좋겠어요? 통곡이겠어요? 통곡이죠 여러분. 그냥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할렐루야 맞는데 아이고 저게 맞는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아이고 저게 맞나 막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 압류를 안 풀었는데 어떻게 가 여러분요. 율법으로 갔다가 우리 몸에다 압류를 쳤는데 이걸 풀지 않고 어떻게 가. 풀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가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해. 통곡 그냥 땅을 치고 그냥 소용없어요 그래도요. 예. 원래요 여러분요 죽음 후에 그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에서는 우리 눈앞에 이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살아서 통곡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마리아를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 있으면 누가복음 한번 읽어봐봐. 마리아를 불러서 남자가 없는 곳에 너한테 생명이 들어가 있어. 요셉도 깜짝 놀래고 그냥 그러다가 전혀 그냥 거부를 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여러분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압류 쳐놓은 이 옛사람으로부터 저로부터 복음 듣고 여러분이 압류 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는데 저희가 그 택한 자들, 자 이제 저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는데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땅에서 모은다 하늘에서 모은다? 하늘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죽음이 와서 다 삼켜버리고요 하늘에서 모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지금 여기에서 나팔 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남자가 없어도 들어오는 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모은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에서 불러서 복음 전해 가지고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사방을 다 전부 다 모으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끝날은 이렇게 이르는 오늘 로마서 7장이 2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날 때부터의 이 한 남편이 있는 여인, 이 여자는 우리가 온 인류라는 걸 항상 아셔야 되고요. 남편은 딱 한 분밖에, 원래 진짜 남자는 그리스도지만 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성은 이 루시퍼에게도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걸 주관한 루시퍼에게도 계명성이라고 이름을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모임받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몸에다 압류를 하나 쳐놨는데 그것이 육체의 비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 압류 풀지 못하고 그냥 가면 저주예요. 예.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법에서 자, 이 남편을 죽어야 돼. 근데 이 남편이 율법이야. 근데 율법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안 죽잖아요. 이게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율법인데 율법이 죽어줘 안 죽어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죽는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류 쳐놓은 이 내 안의 옛사람을 발견해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알았는데도 보니까 저 남편 죽으면 내가 벗어나는가 보다 하고 이 여자가 맨날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아 빨리 죽어라, 율법아 빨리 죽어라. 율법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은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안 죽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또 진퇴양난이야.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고 하는데 저 율법을 쳐다보니까 안 죽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성경을 가르치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딱 주는데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당신 앞에 법으로 딱 압류 쳐놓은 그 압류 쳐놓은 그 세계의 옛사람을 처리하면 그게 남편이 있어 죽는 거다. 이 바보야 남편이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그게 눈을 뜬 여자. 자, 이제 그 여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나는데 이걸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이 죽기를 바라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그냥 선하게 살고 그냥 막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 백날 첫날 율법을 죽기를 기다려보니까 율법은 막 그냥 고래심줄보다 질겨서 안 죽어요 여러분요. 율법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런데 어느 날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엄부다. 이래대 남편이 죽으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만일 남편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죄를 하나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이다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거잖아 지금요. 자, 옛사람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뭐 받는다? 심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는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심판이 크고 죄를 안 지어서 조금 덜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 세계가 이걸 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리이탈을 시키는 불교나 또 대신 죽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은 기독교는 매일반의 마귀의 세계야. 그 세계는 쏙 쏘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가 되는 이 비밀을 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 안 죽어? 남편이 먹이 때문에 안 죽어? 율법이니까.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고 우리가 그걸 알게 해서 딱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율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압류를 쳐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이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하게 만들어요. 예. 이걸 발견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이 죽기를 기다렸던 마음이 저 율법을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벗어난다? 옛날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첫 번째 이 기조를 아셔야 돼. 그리고 율법은 무한한 말씀을 깨달음을 줘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율법 한 10시간 할 거야 내가. 그래서 들어서 율법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통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율법, 이제 성경 총론을 내가 이제 여러분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 비밀을 좀 알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제사장으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을 다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내가 누리는 사람, 예,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첫 주 예배는 이제 성경 총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떡을 떼싸우니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 진리를 잘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